오늘 본문 말씀의 총 주제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자가 지혜를 얻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시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평가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가짐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스스로 점수를 매겨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을 몇 점짜리로 평가하시겠습니까? 몇 점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50점으로 평가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30점으로 평가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불만스러워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30점으로 평가할까? 말이 안 된다. 난 똑똑한데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미련하다고 할까?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내가 못한다고 할까? 할 수 없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만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가 마음에 안 든다. 내가 평가절하됐다. 이런 불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나는 나를 50점이라고 평가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70점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그 중간에 20점을 뭘로 채울 겁니까? 그게 불안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지나친 칭찬도 좋은 게 아닙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칭찬도 적당히 하셔야 합니다. 고래가 춤을 춘다고 거짓말까지 섞어가면서 칭찬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지나친 칭찬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해요. 나는 분명히 모르고 있는데 당신은 알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도 참 곤욕이에요. 그렇죠? 나는 선하지 못한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불안합니다. 이제. 차라리 내가 50점이라고 생각할 때 다른 남들도 나를 50점으로 딱 맞춰서 생각해 주면 좋겠는데, 평가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어느 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만입니까? 불안입니까? 불만하며 사는 사람은 항상 교만한 사람이고요. 오히려 불안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내가 평가하는 것보다 더 낮게 평가해 주는 게 편하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은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후한 점수를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합니다만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정작 높아지면요, 불안해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제발 이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면서 좀 삽시다. 자기를 더 낮추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더 낮게
평가하세요. 내가 나를 50점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30점으로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를 더 낮추셔야 돼요. 내 스스로를 20점으로 낮추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점수를 계속 높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좀 더 심리학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겸손과 정직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정직과 겸손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실한 인격자는 정직이 겸손이고 겸손이 정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자신을 더 낮게 평가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이고요, 정직입니다. 정직. 그런데 만약 이러한 정직함이 없이 겸손을 얘기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알고도 모른다고 하고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세요. 바로 그것이 정직이고 겸손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평가하고 사세요, 본인을.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평가하고 살아요. 왜요? 이렇게 자신을 낮춰서 스스로 겸손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창피한 일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은혜로 바뀌어집니다. 은혜로.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요, 겸손입니다. 겸손.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다면 그는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요,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라. 쫓아버려라. 뭐가 먼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먼저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악을 떠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먼저 경외하고 나서야 악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힘으로는 결코 악을 떠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만이 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악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악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야만 악을 떠날 수 있어요. 내 스스로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랍비가요, 지혜로운 랍비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곳에서 돈을 주었다면, 제법 큰 돈을 주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제가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쓰겠습니다. 당신은 도둑놈입니다. 이렇게 랍비가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당장 주인을 찾아주겠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합니다. 당신은 멍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제 마음을 잘 알거든요. 제가 어떤 놈인지도 알고 욕심도 많고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욕심은 많고 내가 어떻게 할지는
그때가 돼 봐야 알겠습니다. 랍비가 말합니다. 당신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정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내가 악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에 내가 정직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바로 이 대답이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악을 떠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착각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을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악을 떠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먼저 경외할 때 비로소 나는 의를 행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선하게 살 수 있어요.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사람은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 자신의 겸손이 양약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사람들마다 다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으로 병까지 생기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병 났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데 그 화와 근심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멀리서 찾지 마세요. 본인의 교만 때문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슬퍼할 것도 없고 속을 끓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몸의 양약이 될 것이다. 양약. 아주 좋은 약이 되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골수. 너를 건강하게 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뒤에서 볼 잠언 14장 30절에 보시면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만 썩는 게 아니라요. 얼굴도 썩더라고요. 얼굴도.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면 내 뼈가 썩고 얼굴이 썩어요. 썩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골수에서 무엇이 만들어져요? 피가 만들어집니다. 피. 골수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말은요. 아주 대단히 의학적인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것도 사실은요. 겸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재물과 내 모든 소득은 전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씀이에요. 바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지금의 우리도 감사헌금이나 주일헌금이나 11조를 헌금하는데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11조 드리는 게 아주 쉬워요. 고민할 것이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의 사람들은 11조 바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건 줄 알고 있거든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발 좀 착각하지 마세요.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 전부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거라고 합니까?
왜 헌금이 손해라고 생각되고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 것이라고.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어려운 것입니까? 어렵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말씀하십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은요, 그래서 겸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해야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가 넘치리라.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소상과 소득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왜 징계가 있는 것입니까? 간단해요. 겸손을 버려서 그래요. 교만해져서 그래요. 교만해질 때 나에게 징계가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겸손한 사람은 징계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징계와 함께 원망과 불평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매 맞을 때 겸손한 사람은 때리는 사람에게 감사해요.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 못된 성격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내 잘못된 행동 때문에 받는 징계이기 때문에 이 징계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징계도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왜 때리십니까? 왜 나만 때립니까? 왜 때린데 또 때리십니까? 그러죠? 이 벌은 지나치십니다. 원망과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징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매 맞은 흔적이 있을 거예요. 매를 맞아봤어요. 육체적으로 매를 맞기도 했고, 경제적으로 매를 맞고, 관계적으로 매를 맞고, 많이 맞아왔습니다.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마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다면 사생아인 줄만 아시면 됩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인 줄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가 있냐고요?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야 하겠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겠는데 이제 말로는 안 되니까 이제는 징계로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징계라는 표현으로, 징계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1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겸손한 사람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분명히 느껴요. 진정한 효자는
부모님의 징계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랑을 느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러한 징계와 많은 사건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를 얻어요. 그러기에 그렇게 얻은 지혜이기에 이 지혜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뭐 금보다 훨씬 소중하고 은보다 소중하고 진주보다 귀합니다. 지혜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잠언 전체를 대변하는 주제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혜가 가장 귀하다. 이 지혜만 가지면 모든 부귀가 다 따라온다는 그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얻은 지혜를 가장 복된 것으로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좀 없어도 지혜를 얻게 되면 행복한 줄 아세요. 고마운 줄 아세요. 감사한 줄 아세요. 사업을 실패하셨습니까? 그런데 지혜를 얻었잖아요. 지혜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대단한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만 잘한다는 게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것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실패했다고만 하면 안 돼요. 왜 실패하는지를 배웠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지혜입니까? 제가 한때는 기타 강사도 해봤는데요. 초보자들에게 기타를 가르칠 때 보면 기타 못 치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뭘 잘못하는지를 몰라요. 노래할 때도 보면요, 음치들은 자기의 음정이 틀리거나 박자가 틀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고 소리만 꽥꽥 지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노래방 기계가 이상하다, 싸구려를 갖다 놨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실수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실패는요,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실패할 때마다 아주 귀한 지혜를 하나씩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지름길이 바로 실패입니다. 실패. 그러므로 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슬퍼하지도 않아요. 실패를 통해 아주 소중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실패를 통해, 징계를 통해 얻은 지혜는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혜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을 얻어서 즐거운 것보다 지혜를 얻어서 더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을 벌어서 기뻐하는 것보다 지혜를 얻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주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내가 얻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준다고 할 때 돈을 물려주기보다는 지혜를 물려줘야 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물려줄 수 있어도 지식은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혜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나에게 아주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지혜를 얻었잖아요. 지혜를 얻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자의 지혜입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를 얻었어요.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이 지향적인 성품을 가지면 모든 사건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 교만하고 자신을 자랑하면서 목이 굳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진실한 눈을 통해 나 자신을 보게 하셔서 마땅히 주님께 드릴 첫 열매를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얻고 생명나무와 같은 지혜를 얻어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